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속사람만 변하면 돼. 한 번 더요. 시작! 속사람만 변하면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요 다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믿음 드리시면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2026년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내려주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속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랑 같지 않을 때 이게요 다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제 200명한테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설문조사 질문이 이런 거예요. 평소 자식들한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1등이 뭐냐면 1등이 아빠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요. 이게 1등이에요. 1등. 2등은 휴대폰 인터넷 같은 거 어떻게 하냐고 좀 물어봤더니 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니 이것도 못하세요? 이게 2등이에요. 3등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3등이에요. 또 어버이날에 자식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등은 41.2%로 이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1등이에요. 2등은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이빨린 소리 하면 또 이게 2등이에요. 3등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3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이제 다른 회사에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등이 뭐냐면 1등이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다. 이게 1등이라는 거예요. 2등은 선물 필요 없다. 너네 집 살림에 보태라. 이게 2등이래요. 3등은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이게 3등이래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아픈데 하나도 없다. 다 너네도 쓰고 바쁜데 너네를 위해서 써야지. 또 바쁜데 또 쉬어야지. 내려오지 마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여러분 이 반어법을 쓴다는 걸요.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또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성도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들의 또 반어법도요 딱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딱 보고 그렇게 진심으로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래에도요 한국에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유튜브에서 짧게 그 명대사만 봤는데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그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그 묘비 앞에 가서 또 찾아뵀을 때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요 이 가정과 가정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드라마에서 알려줄 때요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찡해요. 어떤 막 대사들이 있냐면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연애편지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엄마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됐다.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이런 대사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마음이 동해서 울어요.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부모는 자녀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사무치는데 자녀는 부모한테 못 받은 게 많아서 사무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족 되어서 폭삭 속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셀 모임 가운데 또 인사하는 가운데 항상 그렇게 격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지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남자의 삶은 굉장히 담백해야 된다. 남자의 삶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자기의 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항상 담백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제가 그게 참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요,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1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나와 가정과 교회. 이것들을, 이 세 가지를요, 어느 순서로 배치를 할 것이냐,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많이 배웠냐면 하나님 다음은 무조건 교회고 그 다음은 가정이고 그 다음에 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순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면 그 다음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그 다음이 교회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잘 유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가정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눌림과 피곤함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행복하고 격려를 받는지, 내가 살아있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살려놔야지 이 가정의 사람이랑 함께 교회에 왔을 때 또 이 교회가요, 다 같이 그 시너지로요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가정의 개인과 가정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요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족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이야기가요, 이 창세기의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에요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인물들 4명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이 나와. 요 4명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요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각자의 이야기가 각자의 그 아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로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모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한테요 막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책임감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 사람을 살고 죽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고 죽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 사람을 살고 죽입니다. 주님,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어떤 특징이 있냐, 특징을 했는데 정말 많은 특징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보니까, 가장인 남성이 조금 여성화된 가정이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인 남성이 조금 여성화된 가정,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공감해주고 조금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주고 조금 자기의 마음을 나눠주고 좋은 것과 힘든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도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이런 아빠가 있는 가정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아빠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돼요? 하나님 안에서 책임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얘기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이의 삶에 정말 귀한 영향력을 주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시작. 내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우리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야, 여러분, 가슴 한켠에요. 이 한마디를요,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주님, 내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님, 내 안에 속사람을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요, 속사람이 흔들릴 때 옵니다. 인생의 위기는 속사람이 흔들릴 때 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속사람을 가꾸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꾸미는 데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삶의 문제가 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 많이 기도하고 또 힘들어 하냐면요, 자녀들이요, 남들한테 조금 보여지는 것에 못하는 거는요, 못 견뎌요. 이거 못 견뎌요. 남들보다 대학이 좀 못 나고 성적 좀 못 나고 우리 애가 남보다 조금 학원 좀 막 못 다니고 이런 거 못 견뎌요. 막 빚내서 가라도 막 보내. 막 겉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막 이걸로 막 키워놔요. 근데요, 이 자녀들을요, 속사람을 안 달아. 속사람. 이 자녀가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런 체육대회 그런 쇼츠를 딱 보면요, 열심히 청팀, 백팀 해가지고요, 막 해가지고 만약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겼어. 근데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요, 빰빠밤빠밤, 자, 오늘의 승리는 무승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애들이 표정이요, 다 어두워요. 애들이요, 지든 이기든 승부를 보기를 원해. 그게 애들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들이요, 요즘에요, 이 학교들이요, 축구를 또 못하게, 막 그 학교 방과 후 축구를요, 다 막아놔. 그냥 못 뛰게 하고, 못 넘어지게 하고, 못 다치게 하고, 못 지게 하고, 우리 애 다친다. 막 겉사람의 이거에 대해서는요, 막 이렇게 꾸며놔. 속사람은요, 이걸 안 꾸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걱정이 안 돼요. 이게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죠. 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요.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나의 어떤 그런 취업 준비 길어질 수 있고, 사업이 꼬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몸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딱 대하잖아요. 그 사람을 딱 생각을 하면요,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속사람이 강해서 더 강하게 성장해서 일어날 거를요, 알잖아요. 일어날 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속사람이 강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아픔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아유, 쟤는 속사람이 안 돼. 아직 약해가지고, 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하시기에 너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또 성장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뭘 할까요? 주님,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너무나 귀한 정말 이 말씀을요, 어디서 하냐면 이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그런 이제 성경들은요, 다 감옥에서 썼어. 감옥에서 막 이것들을요, 막 빌레몬서는 감옥에서요, 그 4가지 서신들을 막 써냈는데, 감옥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과요, 우리의 마음을요,
따라하겠습니다. 디톡스 해야 됩니다. 시작. 디톡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해독해야 돼요. 해독해야 돼요. 디톡스가 뭐예요, 여러분?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독소를 빼내는 거. 이 마음에 있는 이 독소들을요, 이거를 막 빼내버려야 돼. 이걸 안 빼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은 상처와 아픔들이요, 순간마다 상황마다요, 다시 역사를 합니다. 다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감정들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분노하는 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분노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하는 거를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의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했다 그래요. 분노라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노할 때 죄를 짓지 말아라. 분노를 통하여서 양태되는 그 죄의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요, 이 디톡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 화가 났을 때 뭘 하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주님, 화가 났을 때 분을 품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정들을요, 영혼을요, 이런 디톡스들을요, 잘 해나가야 돼요. 이걸 잘 안 해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요, 나중에 발현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줍니다. 어떤 상처를 주냐면, 다윗의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냥 가정에서 왕따예요, 왕따. 가정에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요, 너무 안타깝게 마음 한켠에 있는 이 독소가요, 디톡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뭘 해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최고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요. 남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또 그 아내한테도 상처를 줘. 그 남편을요, 우리 아래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요,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갑자기 때에 맞지 않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죄악의 행동들이요, 왜 한국교회에 있는 지금 사람들한테 막 일어날까요? 영혼이 디톡스가 안 돼서 그래요. 요셉은,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적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가요, 자기의 형들이 그 곡식과 식량을 좀 얻으려고 다시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용서해요, 아니면 골탕 먹여요? 용서해요. 왜 용서해요? 디톡스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이게 디톡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디톡스가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5년, 10년 후에요, 이상한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많은 독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디톡스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관계는요, 관계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관계는 관계로 치유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요, 관계는 관계로 치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 애완동물 한 마리만 잘 키워도요, 막 이 마음을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요, 진짜 온전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거하는 관계로, 우리가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치유하는 관계로 살겠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치유하는 관계로 살겠습니다. 자녀가요, 부모한테요, 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거, 막 이런 거를요, 막 배우는 거. 교회를 통해서도요,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워요? 섬기는 걸 배우고, 지체의식을 배우고,
한 배를 탔다는 방주의식을 배우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는지도 배우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아, 주님, 저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독소가요. 하나 빠지는 거예요. 하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혼을 하는 걸 봐요. 근데요, 너무 괜찮은 사람과 너무 괜찮은 사람이 만나죠.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너무 괜찮은 사람과 너무 괜찮은 사람이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사람이요, 서로의 가능성을 계속 개발해주고 그 비전을 확장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만나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제한하고 죽이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좀 그런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잘 이뤄서 협력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주님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너지가 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그냥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 힘들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의 마음의 독소들을 다 제거하고 시너지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이요, 엄청 강한 가정으로 가는 모습을요, 제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독소들을 주님 오늘 깨끗하게 디톡스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음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정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이고 기본적으로 감정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과 마음은 언제 만나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요,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의 모습에 비춰서 하나님을 알면요, 그 모습은 반드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정말 나에게 또 삶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정말 풍성한 분이세요. 정말 풍성한 분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진짜 너무 풍성한 분이세요. 이 아이들을 놓고요, 이 실험을 하면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착에 대한 유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안정애착의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불안정애착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런 공간에다가 이 아이를 두고, 어린 아이를 두고 그냥 부모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혼자 남으니까 울겠죠. 근데요, 이 안정애착인 아이들은요, 엉엉 울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울고만 있으면 손해야 하고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가 거기서 놀만한 장난감을 집어가지고 노는 아이들이요, 이 안정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불안정의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잠깐 떠나간 그 부모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막 저항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막 뭘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분노를요, 자기의 이거를요, 표출하기도 해. 근데요, 여러분, 이 안정애착의 아이들이랑 불안정애착의 아이들이랑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어떤 과정 속에서 키워지느냐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유리컵을 딱 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불안정 애착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탁 그 유리컵을 깼대요. 그 부모가요, 거봐,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요, 안정애착에 있는 그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걸 먼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불안정의 착입니다. 다 불안정의 착이에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거봐,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랬잖아 하고 조소하시는 하나님. 자기가요, 어릴 때 받은 어떤 남들한테서 받은 나의 부모, 어떤 나의 친구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해. 이거 엄청 슬픈 얘기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넘어짐을 주시지만 그게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들을요, 진짜 깊게 봐야 된다. 진짜 깊게 봐야 된다. 제가 이번에 그 천종호 판사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여러분 다큐멘터리에 그 소년 재판을 12,000건 넘게 하신 그 판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2,000건 넘게 그 소년범들을 재판을 하면서 그분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그거를 막 이렇게 안 돼, 돌아가, 판결 안 바꿔줘, 막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분이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지만 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자기가 길에서 만난 그런 소년범들이 막 또 이렇게 막 참여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러 왔을 때는 정말 자기가 그 형량을 못 깎아줬어도 자기의 그 지갑을 주면서 너 나중에 혹시라도 또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준 이 지갑을 생각해라. 지갑을 통째로 주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000명의 그런 소년범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재판하는 시간이 3분이랍니다. 3분. 3분인데 그 3분도 한 2분 동안은 인적사항 묻고 사실관계 따지고 이제 1분 동안 그 아이들이랑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랑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대화를 하면서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정말 그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시면서 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이런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12,000명의 아이들을 3분 동안 만나가지고 상벌 주는 식으로 하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방식으로는 한 명도 바뀔 수가 없구나. 이 방식으로는 한 명도 바뀔 수가 없구나. 자기가요, 1분 남짓의 그 대화 속에서 호통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상벌 주는 이 방식으로는요, 한 명의 아이들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어떤 사람들이요, 딱 이 수준으로 생각해요. 단순히 상벌 주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단순히 상벌 주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상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벌 주고. 근데 여러분, 그 천종호 판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는 한 사람도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안 움직여요. 때로는 악인한테도 뭘 줘요? 하나님은 상을 줍니다. 왜요? 그러다 깨달으라고. 때로는 의인한테는 또 뭐해요? 더 큰 고난도 줘요. 왜요? 거기서 또 깨닫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냥 그 판사가
정말 3분밖에 안 만나서 너가 이랬어? 넌 이 형량. 너가 이랬어? 넌 이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가 어릴 때 응애응애하던 시절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순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게 은혜이고 이게 비전입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내가 소명이라는 게 내가 미래에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 소명이라는 거는요, 내가 미래에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측면은 뭐냐면 지나고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지나고 났을 때 나의 삶에 이런 아픔과 또 이런 잘됨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셨군요.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요, 소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상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어디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순히 그 판사와 이 판결받는 사람의 그 관계에서 멀리서 그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달읍시다. 시작. 사랑의 깊이를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이요, 이 4차원을요, 이 바울이 설명을 해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4차원을요,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사람이요, 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굉장히 입체적인 4차원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요, 너비가 있다. 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넓어져. 제가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랑의 넓어짐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딱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순서예요. 딱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딱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몇 주 동안은요,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나와. 사람은 그래,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나와. 근데 막 이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요, 이 가정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 가정에 대한 기도가 나오면서 그냥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때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상처 많은 목회자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요, 이거를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거를 제가 깨닫고 이거를 또 기도하게 돼. 그러면서 내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런 열방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 첫 번째로는요, 이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 이 사랑이 뭐래요? 길이요, 길이. 사랑은 여러분 짧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길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길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내가 변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요,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쉽게 변해도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게 해요, 길게.
그냥 오래 기다려.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게도 어떻게 돼요? 자녀를 바로 줘요, 안 줘요?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줘요. 이게 하나님 항상 그래.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주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랑과 이 믿음을요 길게 못 가져가.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요 때로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먼저 행동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먼저 행동해. 아브라함도요,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못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게요, 못 기다려. 자기의 다른 후계자를 막 생각하게 되고 못 기다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거는요, 길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임을 정말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급하게 행동을 하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화려하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성도가. 저는요, 노후에 하나님 나라를,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서요,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삶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그래서 저는요, 노후에 정말 그런 또 물질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자족하고 소박하게, 하나님, 제가 그런 것들이 다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짜 귀한 마음으로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길게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혹하는 말들 있죠. 혹하는 말들.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어라는 말들. 그런 것에요, 막 속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정확하게 때로는 기다리시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주님, 오늘이 주님의 때이고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날마다 물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높이예요. 높이. 우리가요,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나의 주변의 사랑을요, 사람들을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을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나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미움받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면 돼. 요 정도에 만족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말도 해줘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안 해. 남이 불편한 얘기는 그냥 안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높이, 진짜 천국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높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담백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게 필요할까? 이런 거는요,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저게 필요할까? 여러분, 마트에서 샴푸랑 치약 사면서 내가 이 샴푸가 필요할까? 내가 이 치약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필품에 대해서는요, 진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요, 사람이요, 고민도 안 하고 사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저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제가 이 생필품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정말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그날에
교회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생필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요,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언제 고민해요? 하나님, 헌신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하나님, 이런 고민은 다 떠나가고 항상 그냥 당연하게 예배하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말씀 읽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깨달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풍성한 사랑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더 그렇게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 드리면서 믿음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54장의 여호와 나의 목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음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서
아멘. 우리에게 정말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원하시는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마음 함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아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가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이제 벌써 5월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이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지한 고민.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을요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청년부 설교를 할 때 청년들한테 그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이 내용을 나눴어요. 나누면서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왜 하죠? 이거를요.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에 있는 이 7단계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단계를 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풍성하지 않았다면 몇 단계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요,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요 7단계의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단계의 동기. 그러면서 이 7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1단계는 상벌, 2단계는 교환가치, 3단계는 사회적 동조, 4단계는 법과 질서, 5단계는 타인을 향한 사랑, 6단계는 순리에 따르는 삶, 7단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거를요 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분이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양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 양치 왜 해? 이걸 물어봤을 때 1단계에 너 양치 왜 해? 이 어린아이들은요, 너 양치 왜 해? 상벌, 이를 닦지 않으면 혼나고 닦으면 칭찬받기 때문에 양치합니다. 이 상벌이에요. 2단계는 교환가치, 이를 닦으면 엄마가 TV를 보여주고 이를 안 닦으면 TV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를 닦습니다. 3단계는 사회적 동조, 내가 이를 안 닦으면 내 친구들은 다 이를 닦는데 점심시간에 야, 네 이빨 안 닦냐? 헤헤헤, 네 입냄새 난다. 이러니까 사회적 동조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놀림받고 따돌림 당할 수 있을까봐 이를 닦아. 4단계는 법과 질서,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빨을 닦으면서 나의 품위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빨 안 닦으면 이거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닦아. 5단계는 타인을 향한 사랑.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5단계로부터 마음의 동기가 비롯되는 사람은 성숙하고 풍성한 사람이다. 5단계 타인을 향한 사랑. 내가 이빨을 안 닦으면 어떤 사람에게 입냄새가 나서 불편할 수 있잖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6단계는 순리에 따르는 삶. 이빨을 닦지 않으면 나의 건강의 질서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져서, 명품백만 닦지 말고,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빨은요 2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명품백보다 여러분, 명품백은 막 비 오면은 막 이러는데요, 이빨은 2억 원짜리예요. 명품백 3만 원짜리 옷은 아주 3-4번에 문질러가면서 닦는데 이빨은 안 닦으면 안 된다. 순리에 따르는 삶, 이를 닦지 않으면 건강의 질서가 무너지고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7단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이빨을 내가 충치가 생기고 질병에 감염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빨을 닦는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왜 해요?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세요? 7단계가 별로 없어요. 7단계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옵니다. 주일에 예배를 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에 예배를 가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혼나거나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셀리더한테 혼나서. 1단계. 2단계,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면 교환같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지. 2단계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죠. 3단계, 사회적 동조. 사회적 동조. 이빨을 닦지 않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적 동조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뭐 하자고 할 때 그냥 믿음 안에서 자기가 하자고 하면 돼요. 자기가 하자고 하면 돼.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뭐 할 때요, 항상 눈치 봐. 항상 곁눈질해요. 항상 곁눈질해. 이번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나들이 가잖아요. 나들이 갈 때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들이 가잖아요. 제일 많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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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가요? 몇 명 가요? 몇 명 가요? 이번에도 여러분, 좋은 데 갔다 왔어요. 숲에 좋은 데 갔다 왔는데 누구 가요? 누구 가요? 사회적 동조. 별로 안 가네? 나도 안 가. 수련회 갈 때 여러분 맨날 똑같아. 수련회 그냥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가요? 가세요? 몇 명 신청했어요? 돈 냈어요? 몇 명 돈 냈어요? 맨날 사회적 동조. 4단계, 법과 질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법과 질서. 이를 닦지 않으면 특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셀리더니까, 내가 교역자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관계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5단계부터 풍성한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사랑,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제가 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왜 해요?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그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비밀을 알아서 진짜 풍성한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6단계, 순리에 따르는 삶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어쩌면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타인을 향한 사랑보다 높은지 아세요?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번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순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하고 청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예수의 몸된 교회처럼 사랑하라. 순리에 따르는 삶, 순리에 따르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라. 순리에 따르는 삶. 이걸로 여러분 결단 내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쉽지 않아요. 7단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두 손 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7단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기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두 손 들고 찬양한다면 저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한다면 저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과 믿음으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몇 단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몇 단계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교환같이 오래 섬겼는데 직분 안 주면 나가는 사람들 한국교회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해줬는데, 섬겼는데 날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마음에 쓴뿌리와 분노가 막 올라와. 이게 막 엄청나게 올라와요. 교환가치로. 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막 돼야 되는데 길게 못해. 기도를 길게 못해.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역사가 안 일어나 다른 교회 가서 머리 내밀어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 현실이에요. 왜 신앙생활해요?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뭔가 받고 누리고 이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의 동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7단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독소들을 주여 해독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